성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또 아침 일찍 또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도 2023년도 표를 어떤 표를 할까 하는 마음으로 1년간 열심히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2023년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목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사업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한 내 교회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2023년도 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축하 예배 때 이 임마누엘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드립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7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했던, 그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상징적 이름이고 이건 또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이 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내 곁에, 뭐라고요? 임자 그러면 뭐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도요, 임이라는 그런 뜻이 바로 따라서 내 곁에, 그런 뜻이에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라는 거예요. 내 곁에 우리와.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합성한 말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근데 임마니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은 많이 들었죠. 근데 임마니엘은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 근데 임은 내 곁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니란 말이요, 따라서 나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고, 임마니엘은 하나님이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높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만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고 또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여행 중에도 함께 하시고 잠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도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2023년도를 사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뜻에 대해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성도들의 고통과 위기에서 함께해 주시겠다. 어느 때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통과 위기에서 함께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스 왕의 때나 예수님의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고통과 절망,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역사적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면서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따라서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함을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망의 골짜기는요, 그 음부의 그 사망의 골짜기는 시체의 뼈들이 돌아다니고 온갖 맹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내가 따라서 너와 함께합니다.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따라서요. 내가 너를 뭐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한다?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말입니까? 2023년도 하나님이 임만해 주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아멘. 그런 믿음. 내 자녀를 도와주겠단 말이야. 내 사업을 도와주겠단 말이야. 내 교회를 도와주겠다. 이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이게 참이란 얘기 뭐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준다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따라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놓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은 모세,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줬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느보산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성경은 여호수아의 신분에 대해 샤라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샤라트라는 뜻이 뭐냐? 따라서 몸종. 뭐라고요? 몸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어요. 여호수아는 캄캄한 현실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누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자녀, 사업과 같은 여러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한번 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2023년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커요. 삶의 평안의 차이도 크고 일할 때 능력의 차이도 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놀랄 것도 없어요.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사도 바울 등등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복을 주셨어요. 부자 되게 해주겠다, 건강, 장수, 명예, 권력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고요. 오직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를 떠나지 않고, 따라서요,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네게 장수하도록 하게 해주겠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하고 뭐하다? 친하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누구하고 친해요? 하나님과 친.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주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네게 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과 짝하고 못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삼톱의 원리를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가 세상이에요. 내가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디가 멀어져요? 세상과 멀어져요.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짝하고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하고 못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의 뜻은 어떤 뜻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뭐 하겠다? 친하겠다 말이야. 여러분 누구와 친해야 돼요? 마귀와 친해야 돼요? 사탄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여러분 친밀하다고 하는 뜻은 우리의 큰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친밀하다는 의미가 즉각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한다면 자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하다면 나에게 굉장한 이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육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하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누가 목자가 되어주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준다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에는 만족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첫 번째 그러니까 만족하다는 거요. 필요한 게 없다. 우리 애들이요, 아빠 뭐 필요해? 없어, 필요한 거 없어. 우리 지연이 그러면 필요한 거 없어 진짜? 그러면 안 사줘. 아 있으면 좋고 사주면 좋지.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물어보면요, 뭐 그렇게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보면 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뭐 그렇게 뭐 필요한 거 없어. 사실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이렇다는 얘기. 따라서요, 필요한 것이 없다. 누구한테? 나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서 영육 간의 만족함을 누리고 산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따르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 성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사건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남들이 가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들어 갔던 갈급한 인생의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수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영생수예요.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없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따라서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아멘. 예,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임만해 주시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짜증내라고요? 불평하라고요? 원망하라고?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하죠. 주는 자보다 뭐하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는 자가, 주는 자가 더 뭐하다? 복되다. 아멘. 여러분 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면서 삶이에요? 움키면서요? 아니에요. 주면서 살아요. 베풀면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목회는 잘했느냐 못했느냐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그 이웃을 또 사랑했느냐. 사랑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그 목회를 잘했느냐,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목회라 저는. 제가 39년 이제 올해 40 오늘부터 이제 40년째 이제 시작을 해 나가는데 이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하길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해봐라 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말이야. 여러분 주면서 사는 것이 따라서 복 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부자라는 거예요. 뭐가 부자예요? 여러분 마음 부자예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 마음에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만족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소중한 이름인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성도에게는
만족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이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언제 들어도 용기와 기쁨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요, 구속과 보호의 뜻이 있어요. 따라서요, 구속과 무슨 뜻이 있다고요? 보호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신학적으로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신학적으로는 첫째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보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 보호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사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1편 5절로부터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뭐하시리로다?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심지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고 여호와께서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겠단 말이에요. 또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구속과 보호,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기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이고, 슬플 때는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안다면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신관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늘 함께 하여 주셨어요. 요셉과도 함께 하여 주셨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늘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는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슬픈 자의 위로가 되시고 죄인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사업도 두렵고 건강도 미지수고 자녀도 미지수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미지의 길을 2023년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두려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신앙이 따라서 오직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두렵습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보다 더 복된 것은 없어요. 임마누엘 신앙은 평안을 가져다 줘요. 힘이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도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아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하다?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다윗은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 감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요, 은혜. 아니, 함께.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 세 번째는 뭐예요? 형통. 이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이 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함께. 따라서 함께, 은혜, 형통.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하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 뭐를요?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랬어요. 또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따라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누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감옥살이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쨍 하고 해뜰 날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했다? 요셉과 함께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 정말 하나님이 따라서 나와 함께해야 된다. 아멘. 그랬더니요, 이 요셉과 함께했더니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2023년도 되어져서 임마누엘의 그러한 축복,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따라서 내 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